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원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지요. 그러니 그런 종교마다 있는 기도와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가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특권, 이 은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내가 변화되는 통로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뜻, 나의 욕망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가?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세 인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센병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라 그러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 몸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나병 환자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로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존재죠. 이 구약의 이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친구와 심지어 성전과 그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몸은 썩어갑니다. 신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발은 부서져 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는 모든 것에서부터 부정되어 그렇게 분리된 채로 외롭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한센병자,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속에서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과 가장 어려움 속에 속해 있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센병자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센병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한센병자는 그 몸이 문드러지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규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거, 그래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이 절박한 문제, 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원하시면 이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모든 간절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이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모습 그대로 내 앞에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함과 아픔을 보시고 그렇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응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놀라운 간절함과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나온 이 한센병자의 몸을 고쳐주시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라는 이 판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부정함과 그 앞에 가로막았던 이 제한들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무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주 기쁜 뜻 중에 하나는, 주님은 이 한센병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러나 그 한센병자의 그 기도가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믿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 간절함을 아뢰고 응답받았는 게 왜 이게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 속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이죠. 원하는 거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문제를 위해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그 체험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며 엄마의 젖을 찾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그 찾음과 부르짖음에 어미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렇게 울며 때만 쓰는 것이 아니죠. 그는 부모를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부모가 그의 이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알고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다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경지에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분만 변화되고 그 부분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제 전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는 그렇게 자신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고 그 부끄럽고 더러운 몸을 온전히 내어드렸고 주님께서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셔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앞서 한센 병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친척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한낱 종의 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한테 고백하죠. 8절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 놀라운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면 그 주님이 오기를 원하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내 몸을 얹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충분히 낫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 두 번째 성숙의 단계입니다. 자기 문제를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종의 아픔을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유받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주님 말씀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단순히 중보기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것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주님의 권능을 신뢰했습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이 백부장의, 이방인의 이 백부장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보지 못했다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바뀝니다. 삶도 변화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받기만을 하다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제 부모를 걱정하고 동생을 돌보는 어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지게 되면 그러면 점점 그 기도의 시선과 그 기도의 제목은 타인을 향하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향하여 나아가며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목록과 기도의 제목에는 나 외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내 기도 안에 타인의 그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그렇게 적셔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을 위한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믿음 안에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성장해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머물면 안 돼요. 세 번째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병은 오늘날도 이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생명이 위독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앞선 두 사람의 그 기도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간절히 고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 주님과 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은 베드로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구하기 전에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관계 안에 있었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필요할 때마다 웁니다. 그런데 다 자란 아이는 그렇게 울지만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지요.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평안히 기다릴 줄 압니다. 왜요? 그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하기에 나의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모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의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그 함께함이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가까이 감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주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만, 주님과 동행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얻은 것이 많습니까?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데 그 수준까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중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머물러도 안 돼요.
더 주님과 함께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걸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모든 염려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다 아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했는데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타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땅에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받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5월 12일부터 저희가 6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 개인에게는 정말 간절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뛰어넘어서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흔들리는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세워지는 집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은 없고, 기도하지 않은데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어진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인물의 이 기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모습이 연이어서 이 한 본문 안에 하나 그대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절박한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상처를 다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한센병자의 이 기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타인의 아픔을 품는 이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한 기도는 이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40일 우리 특별 전적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경지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기도만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